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 모습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각자가 느꼈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내용들로 고백을 해보자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대단히 다양한 모습으로 고백을 할 줄로 압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같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또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로 들으시고 또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아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바른 교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 한 절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뭔가 지금 하나님은 은밀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도모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계획,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적어도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지요. 남들이 들으면 안 될 이야기, 비밀스러운 나의 속 이야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아뢰입니다. 찬송가 365장에 있는 가사에도 보면은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은밀한, 남들이 알면 큰일 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수시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또 주님으로부터 위로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갑이시고 우리는 을이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 보니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속마음을 털어놓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단히 특별한 경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비밀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비밀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밀의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비밀이 드러나면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밀은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우리가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알리고 싶지 않지만은 내 속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든지 아니면 목사든지 선생님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내 속심령을 이렇게 털어놓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비밀들을 성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속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또 그런 일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좀 제 자신 놀랄 만한 그런 비밀들을 제가 듣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비밀 얘기를 성도들이 이렇게 해줄 때마다 참 그분들이 고맙고 감사해요. 얼마나 목사를 믿었으면 저렇게 정말 남들이 알면 큰일 날 일들을, 또 내가 이거 은밀히 진행시켜 나갈 이 계획들을 이 목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참 그분들이 한없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밀을 얘기할 때 그 비밀을 얘기하러 오는 사람이 꼭 단서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야기는 목사님만 알고 계십시오.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단서를 붙이고 꼭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꼭 비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꼭 비밀을 지켜줍니다. 만약에 비밀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시는 저한테 얘기하겠어요? 소통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통이 아주 단절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될 아주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해 주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신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비밀을 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은밀한 지금 비밀을 털어놓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신용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도 아닌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비밀을 얘기할 정도의 사이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부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 사람,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하늘의 비밀을 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시고 마음에 작정을 하십니다. 그 일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피하게 되었고, 그리고 멸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었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노아도 이거 보면 하나님의 신용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신용은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인정했습니다. 하늘의 비밀까지도 알려주는 은혜를 노아에게 줬어요. 복음서에도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오는데 그도 역시 하늘의 비밀을 들은 사람이에요. 천사가 어느 날 그에게 와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약혼자 마리아가 자기가 모르는 아이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파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와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메시아로 태어날 아기가 바로 너의 가정 속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진행시켜 나갑니다. 요셉의 인품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용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바로 이 요셉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를 받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용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진 이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뭡니까? 소돔성의 심판 계획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게 어떤 겁니까?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어요.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소돔성을 고발한 거예요. 저 성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하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접수가 되고 상달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큰 아들은 가인, 작은 아들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화가 난 형 가인이 동생을 야훼로 유인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벨이 무슨 죄를 졌어요? 아벨이 한 일은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벨의 이 형인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 제물만 받는다는 것,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아벨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 아니겠어요? 이 사건이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그냥 묻혀질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울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호소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출애굽기에도 이와 비슷한 호소의 소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거기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겨운 이 노예 생활, 이 노동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 날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나의 자녀 속에 일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호소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어요.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부르짖음이 들렸을 때에 그걸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이 사실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누군가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상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부르짖었거든요. 하늘에서는 그 부르짖음을 첩수했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들으셔요. 그러나 들으신다고 무조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을 하나님은 꼼꼼하게 살피시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에게 참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부르짖고 난 다음에 응답된 것도 있지만 응답이 없어서 기대가 무너지고 정말 실망스러운 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다 들으십니다. 또 다 들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살피시는 과정 속에서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들으시면 다 응답해 주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에만 초점을 둡니다. 물론 첫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죠. 안 들으면 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들으신다고 이게 다 응답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들음과 응답은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관공서나 청와대에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우리가 청와대에도 또 관공서에도 그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옛날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민원이 접수되면 다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다 보고 다 듣습니다. 그런데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해당 부서에서 볼 때 이건 들 수 있다, 이건 합당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 이것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리는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을 부르짖었는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꿈꾸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꿈이 하나님이 응답해 줄 만한 꿈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긍정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또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회의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일을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걸까? 이걸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다 응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살펴보시고 합당한 경우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대해서 살펴보신다고 그랬어요. 확인해 보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해야 될 일들, 또 우리는 만나야 될 사람들, 일어날 사건들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다 열심히 부르짖을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부르짖는 내용을 살피시고 거기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하시고 이 한 주간도 나의 부르짖음과 주님의 살피심과 확인하심이 일치가 되어서 응답을 이루어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